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299쪽.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앞접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 권사님 예배는 주님을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예배는 주님을 같습니다. 우리 증평 식구들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당신 안에서 힘 주시는 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의 실제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많은 분들의 강사들의 간증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줄로 믿어야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말로는 우리 잘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 한다고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약한 것과 능욕당함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불편함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보여지는 환경을 탓하고 있고 사람을 탓하고 있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사랑하면 다 용서돼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남편 만났을 때 사랑의 허점이 보이던가요? 근데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그 허점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애 하나 낳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누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 생각 가운데 잡혀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살아나야지만이 바뀐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이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무엇을 한다, 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일도 이제 우리 이제 73차 우리 교회에서 치유 성회가 있는데, 이게요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참여해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지만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거듭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그 활동하신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아멘. 예,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약한 것에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골 당하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외적인 어떤 그 요소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거나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어떤 그런 핍박, 외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손가락질, 또 시비, 2단, 3단, 시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곤고함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맞을 때는 우리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레프트 잽을 막 날리고 라이트 날리고, 그럴 때 이들이 맞기 이전에 여기에 복근에 훈련을 해요. 훈련. 뭘 가지고 하느냐면 정말 무거운 것으로 이걸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사람과 괴로웠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들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외부적인 어떤 그런 곤고함, 외부적인 어떤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질그릇인 우리에게 그 보배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에게는 심히 능력이 뭐예요? 크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인 줄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어 모든 것들이 두려워져만 가고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식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때로는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모습이 왜 이렇지? 내가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느낄 때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다. 아멘.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요,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아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울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엄마가 젖을 줘요? 아니요. 우는 자에게 줘요. 울면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응아를 했는지 부모는 즉각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린 아이들도 자기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운다니까요. 내가 지금 불편하면, 내가 배고프면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왜 안 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린다는 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흘렸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심령이 아마 강팍해 있으면 절대로 눈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놈들은 진짜 예수님의 고백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정말로 기도할 때 힘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천사들이 와서 뭐요? 그에게 뭘 주더라?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난 강한 자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든 각오가 어떻든 그것은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 아까 이혼 집사님하고 통화를 할 때 목사님, 봄에 하고 겨울이 되면 좀 더 이게 관절이 더 아파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아니, 그렇게 해왔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끊으라. 아멘.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뭐예요? 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나타났는데 힘을 더해요. 아니, 우리에게는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힘을 주신다면, 밖에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주시는 사역을 하는 그 어떤 천사에 대해 읽고 있지만,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어야 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어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영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항상 의식하고 하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능해야 돼요. 아니,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있다고 말하면 뭐 할 거냐고요. 있으면 그 능력을 나타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나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 3장 16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뭐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강함 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뭐요?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주 안에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우리의 강건함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또 이것도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해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뭐요? 바랍니다. 모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강함도 능력도 권능도 권세도 견디는 거 모든 것들은 기쁨도 주님께로 와야 된다. 아멘. 그 주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지금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단은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가나안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요? 구원하시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뭐 막아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니까요.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갚아준대잖아요.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고 그 의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멘.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때도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전부인 줄을 믿어야.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이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이십니다. 다른 것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 줄 믿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단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련을 겪게 하고 또 역경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한다? 기쁘게 하기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오던가요? 시험이 왔는데 기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막막한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여러분 21일 다니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강사들의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꼭 이런 것들이 오냐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역전하시는 거 하나님. 아멘.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아니 그런 고난이 없을 때, 그런 시험이 없을 때 여러분 역전할 수 있나요? 역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이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큰 파도를 한번 넘고 나면, 큰 산을 한번 넘고 나면 작은 산들은 그냥 놀이터라니까요. 큰 파도를 넘고 나면 작은 파도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입니다. 아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능력과 핍박 이런 것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재현해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재현해내는 이 교회에다가 2단, 3단, 12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듣기 싫다고, 나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나가야지, 이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 어떤 그 핍박들, 그런 어떤 그런 그 이간질, 그런 어떤 그 언어들을 쓸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내는 그런 교회가 지금 있는데 어찌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지금은 저는요, 아무리 저희를 향해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 그냥 너는 이야기해라.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가지고 너 왜 짖느냐? 멈춰!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미 알아요. 그런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네가 어떻게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이지.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형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제라고 말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야. 바울의 고백이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들은 또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맷집들 키우고 또 그리고 이겨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자, 골로새 1장 27절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영광을 만들어 나타낼 것이며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은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새로운 피조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타낼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보장이자 확신인 줄 믿어요. 아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절대 패배하거나 파산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탁월하고 또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 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가 어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탁월하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오늘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뭘 거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어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승리자와 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5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누가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은 자는 땅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 진리, 하나님의 것 찾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가보세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땅의 것과 위의 것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돼요. 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뭐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하나님 안에 뭐요? 감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은 그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리라. 4절로 한번 가볼게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님의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입고 육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할 때 우리 장시사님을 보니까 누굴 뵙는 것 같다고요? 주님을 뵙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 이은주 수사님이 지금 보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분을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지금 육의 사건자인가, 옛사람 가운데 있는가. 옛사람 가운데 있는 자는 땅의 것을 연양하고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말하고 위의 것에 여러분들이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의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내게 맡겨주셨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은 결국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지만 개인적인 어떤 책임감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책임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책무도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글 킹제임스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9장 16절에 한글 킹제임스 시작. 킹제임스로 한글 킹제임스로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잘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 한다고요? 예. 근데 이게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신선한 복음을 전하는 책무를 우리가 지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인줄로 믿어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또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뭐 한다고요? 맡기심이니. 예. 복음의 직분을 맡기신 줄 믿어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그 사명을 책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인 줄 믿어요. 그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너무나도 신성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인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한다고?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줄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도 저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캄보디아 안에 있는 그 생명들, 그 영혼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분을 바꿔주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면 그가 환난을 당하고 투옥될 것이다. 이미 말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가요. 네가 가면 환난을 당하고 투옥 당할 것이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 성에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24절을 가봐요. 24절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을 믿어야 아멘.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굴복하거나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에 전하기 수 있도록 맡긴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27절 한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뭐했다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뭐야? 전파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 전하였다. 이 고백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 핍박, 또 여러분들이 궁핍함, 또 어떤 우리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생명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붙들지 않겠냐. 여러분, 주님은요, 천군 천사를 우리가 요청하더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요청의 응답이 있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할 때, 천군 천사를 요청할 때 여러분,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재물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을 바꿔놓으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함을 나타내고 그 강함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영광 돌릴 때 그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그 영성, 우리의 영성이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 중에도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 이르렀을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음에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사명을 위해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한 9시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일 성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늘빛 교회뿐만 아니라 제천뿐만 아니라 증평 식구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